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큰 주제로 오늘이 12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첫 번째는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교회는 바로 그 성전은 바로 우리 각자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러면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가 무엇이었던지 기억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로서의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로서의 성품, 다섯 번째가 제자와 겸손, 여섯 번째 제자와 협, 일곱 번째 제자와 칭찬, 여덟 번째 제자와 관계, 아홉 번째로 제자와 권리 포기, 열 번째 제자와 저번 주 뭐였어요? 순종 안 하셨죠?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12번째 제자와 영적 전쟁입니다. 그동안 제자로서 갖춰야 할 이 11가지를 여러분이 다 가졌다고 해도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제자의 삶은 100전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영적인 원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모든 영역, 바로 우리의 가정, 사업체, 교회,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어두운 세력을 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 지사님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절단코 해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방심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딘 셔먼은 영적 전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나 소명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전쟁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된다 라고 합니다. 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하죠. 전쟁은 끝나기 전에 알 수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예화로 든 얘기 중에 저에게 충격적으로 들렸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50년, 60년 장로님으로 그렇게 수고하시고 병이 들어서 때로는 죽음 앞에서 목사님의 다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팔을 잡는다요. 살려달라. 나 죽기 싫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내 손을 잡냐고.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근데 제가 처음 그게 들었을 때 저게 말이 될까? 나 내가 지금 죽으면 나도 목사님 손을 잡을까? 난 절대 예수님 손을 잡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정말 이런 예가 정말 많다고 목사님들이 간증했던 걸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씨름과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도 쉴 틈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는 항상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나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기복이 심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마귀는 정말 사악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에 기다렸다가 공격합니다. 마귀의 본성은 그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하는, 어찌 보면 더럽고 치사할 정도입니다. 마귀는 자살, 때로는 죄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 우리를 아프게도 하죠. 우리의 성품, 또한 우리의 명예,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들, 또한 우리가 제일 아파하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성숙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기복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약할 때 적이 자주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격려하는 법과 서로를 격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며 또한 두려움 없이 적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에 대한 전략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통해서도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만, 첫째,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우리 자신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로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탄으로 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인간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사단은 가롯 유다를 공격할 때도 생각을 먼저 공격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 가족들, 친구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견고한 진에 있는데 그것은 열등감과 죄책감입니다. 모든 생각들에 대해 경계를 서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두 번째 전략적인 싸움터는요, 마음입니다. 치아를 닦듯 태도를 다스리라는 말이 있듯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날엔 제가 이거 오해했어요. 저희 신랑이 워낙 분을 잘 내가지고 드립다 분내면 이 말씀을 탁 들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맞냐 막 이러고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승리를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못된 태도를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훈계들 중에 이 두 가지, 겸손할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단의 가장 성공적인 공격은 우리 교회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신천지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단의 공격이 개개인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굴레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거는 우리 혀 했었죠. 제자의 삶에서 혀. 바로 입입니다. 설교자의 말씀과 정의로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열어놓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말들은 진리, 정의, 생명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요. 기만, 비난, 죽음을 위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입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9절 말씀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실수를 제가 안 하려고요. 먼저 말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왜 정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하냐면 이것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입어야 할 갑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 무기는 말씀, 그 다음에 뭘까요? 박자로. 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예배석 교회에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도 중보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9절 말씀인데요.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격해야 합니다.
세수식반에서 저희가 사사기를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고 그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같이 섬깁니다. 그러면 적들이 공격으로, 전쟁으로, 환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퇴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이번 주 한 말씀, 저번 주에 한 말씀인데,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철병거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활이나 창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놓으셨습니다. 바로 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철병거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와 바락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제자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키고 다스려야 할 것도 알았습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이었습니다. 그 무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죄의 정의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의 정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름 끼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적의 전략과 같다는 생각에 놀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올해의 호메실 장로교회의 표가 뭐죠? 뭐가 흘러가는데? 그쵸?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침략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침략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침략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신 때에 날 부르소서.